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따가 성탄 축하 찬양이 우리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가대 찬양을 중간에 듣지 않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아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 가장 기쁜 계절이 성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성탄절이 없다면 한 해가 얼마나 참 삭막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은 눈도 내리지 않고 1년 내내 더운 사람들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인도에서 사는 그런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꼭 새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성탄절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또 겨울도 오고 때로는 눈도 내리고 오늘도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 축하 발표회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기쁘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공연을 잘 하는지 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참 열심히 준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시간을 즐기는구나 하는 것이 제가 느껴지니까 그게 또 더욱더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어제 다문화 목장이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문화 목장이 이번에 여기 이 성탄 행사에 출연을 하면서 여기 출연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우리 다문화 목장에 목자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목자가 이번에 우리도 워십 참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다른 분이 이 언니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핀잔을 이제 가까우니까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잖아. 그 말을 듣고 우리 다문화 목장이 공연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워십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영감이 넘치는지 보면서 정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는 하늘에서 나타나서 거기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인생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항상 나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죄에 넘어지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교만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내 모습을 마주해야 할 때마다 마음이 슬프고 죄책감과 또 불만족이 나에게 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누구도 그것에 있어서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공동 분배에 있어서 실패했었고, 그런가 하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면은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핵폭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잘 교육하면 죄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일개연 교육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범죄는 계속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그리고 더 지능적인 범죄, 더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들은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상 누구도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즉,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할 것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복되고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런 내용을 가진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도교, 유교 다 뜯어보십시오. 그 어떤 종교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그 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저 인간을 이용하고 그리고 인간을 구경하고 가지고 놀기에 바쁜 신들일 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아기 예수께서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여러분 여기 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 권세, 지배, 다스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 즉 그분은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노도 광풍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그 한가운데서 비바람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덜덜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노도 광풍과 같은 바다는 풍랑이는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그런 이 호수와 같이 잔잔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주님은 그것을 다스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스리는 분,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묘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78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묘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그 양떼들을 목자가 되셔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그렇게 내려주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기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일들 중에 가장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일 아닙니까?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고통 중에서 극한 고통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보다 큰 고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죽음이야말로, 이 사망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무섭고도 가장 힘든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 동일하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걸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부활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나면 그 다음 열매도 열리겠구나라고 당연히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이 우리들도 역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서 다시 그곳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하는 내 친구들,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아까 기묘자요 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모사가 나왔죠. 모사가 무슨 뜻입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놀라운 상담자. 이것을 번역한 성경의 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별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장차 오실 그 아기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그림 아닙니까? 즉 그분은 성령하고 동등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신다, 지혜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을 때, 낙심하고 있었을 때 너희들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고, 그랬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거기에 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또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여인을 만나게 되셨을 때 그녀가 우물물만 가지고는 그녀의 깊은 영혼의 그 갈증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고, 심지어 그녀의 과거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명확히 아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짐을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무거운 짐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네가 그 무거운 짐 지고 있냐? 그거 가지고 그냥 나와라. 나에게 오면, 그냥 들고 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분,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시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아기를 맞이하면서 그분이야말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아니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고 친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은 의학을 공부한 뒤에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적인 진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이 80세 생일이 되셨을 때 그동안 그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추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삶 가운데 가장 크게 기뻤던 순간을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생애 속에 기뻤던 순간, 첫 번째는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내 품에 안으면서 나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큰 기쁨은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승했을 때 민족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큰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서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날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의 그 기쁨에 비하면 그것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가 얻게 된 기쁨, 그것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이 기쁨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날, 아기 예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이처럼 놀라운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날, 놀라운 날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를 향해서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